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 이제 나타났지만은 앞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방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방향을 못 맞추면요, 그때 가서는 실패하게 되죠.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방향을 맞추어 뛰어야지. 방향이 안 맞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확실한 메시지가 나와줘야 전도가 돼요. 확실한 메시지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방향 맞춰줄 중요한 거는 이번 렘넌트 집회는 어떻게 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체질을 가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눈에 안 보이게 아이들에게 엘리트 방향을 가득 잡아주는 겁니다. 이번 렘넌트 집회. 그래서 개인 미션홈에 홈스테이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배들, 대학생, 청년들 불러다가 조를 짜게 만들고, 같이 거기 캠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하고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괜찮은 선배들 옆에서 얘기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은혜 받은 제대로 된 선배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엿듣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의 엿듣고, 형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지금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캠프를 다르게 한다는 거. 주로, 학업 캠프 쪽으로 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방향을 알고 기도하시고,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 안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길을 알고 있어야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면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중요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학업 캠프를 쭉 간다는 거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ROTC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ROTC 24라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 가운데 응답받고 낸 아이들, 정말 ROTC 놓고 24시 기도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을 겁니다.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도 맞춰서 이렇게 쭉 보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제자에게 작은 간증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간증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작고 많고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11조 이거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약 시대는 11조 없다는 단어가 안 나왔다 그랬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11조 그럼 너희도 해라. 그게 문제냐? 그거 말고 딴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도 한번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바울도 11조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언급하면서 한번 했는데 11조 하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거의 10의 구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경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인본주의 서지 말고 전혀 사람 앞에도 아니고 전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걱정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말라기서 분명히 얘기돼 있고요. 11조 의미는 교회에 불을 끄지 않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평신도들이 10분의 1을 내어서 교회에다 내므로 교회가 24시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방향을 딱 이렇게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작게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내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의미를. 네가 얼마만큼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교회는 건축을 합니다. 건축 안 해도 이거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나는 이거 누구인데 배웠는 거니까요. 김광일 장로님인데 배웠어요. 김광일 장로님 집에 내가 자주 갈 일이 갔는데 이분은 선교헌금, 개척교회 헌금, 건축헌금을 미리 모아요. 나는 놀랬네 완전히. 아, 이 사람이 이기더라.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그냥 때 되면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알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또 가는데 제가 물을 때만은 개척교회 도울 때마다 물어요. 그래서 뭐 난데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돈 수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건축헌금은 떼놓고 11조는 물론이고 개척교회 도우는 거 다 떼놔요.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헌금 쌓이니까 어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물어봤습니다. 개척은 이미 되어졌는데 개척하는 교육자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은 도우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래 하라더라. 그래갖고 그 사람 받아갖고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주는 줄 알고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그래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는 뭐 무적이사 그래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여러분 때문에 전도 받아간 사람이 경제 축복도 못 받고 평생 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방향 따라 참여하도록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분은 교육자니까 그러대. 만약에 권사님이라 합시다. 그러면 전혀 성경은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권사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 다 폐지시켜야 되고 기독교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나 같은 목사만 있다 이러면요 절대 선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근원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돈을 많이 내라 우리 자꾸 이래 가르친다 지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새신자 가운데서 은혜 받다가 표시 안 나게 어디서 스탑되느냐 헌금에서 스탑됩니다. 그렇지요. 내도 인간적인 힘을 낸다. 그럼 더 문제입니다. 아 내가 돈이 좀 있어 기분 좋다 말이야 헌금하자. 그러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아니면 누가 교육자가 설득시간 낸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근원적으로 이거는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는요. 그리고 교회 방향을 다 처음부터 맞추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옳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요. 교회도 가난하고 중직자들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그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현장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다 맞는데 현장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웃기는 거는 다락방에 어떤 이 전도사님이 자꾸만 다른 걸 갖고 와서 한대요. 뭘 갖고 하냐는 게 막 그냥 시중에 나온 책잖아요. 갖고 와서.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가 보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답답해서 자기는 평신도라 말을 못하고 숨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편지 얘기했대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 너무 좋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해달라. 자기는 복음 듣고 싶다, 얘들. 그래서 제가 새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 힘듭니까? 평신도 교육자 보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 말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 편지 듣더니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데, 복음 듣게 좀 해야 돼. 이래 얘기하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 뭐냐? 네가 뭘 몰라 그러다 금방지다. 교육자가 보면 이 사람 필요한 걸 주는 건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들어. 두 번째, 누가 이걸 복음 편집하려? 나중에 알고 목 잘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목 잘리가 있다 고민하다가 하다가 이거는 잘못하면 아부하는가, 잘못하면 남을 어렵게 만들고 고민하다가 말 안 해주면 또 계속 그러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방향을 못 잡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해줘야 됩니다. 꼭 우리 다락방 걸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얘기해줘요. 그러기 방향에 맞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면은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하지만요.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교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현장에서는 이게 중심에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 방향을 맞춰줘요. 여러분 방향대로 가버리면 저 사람들이 교회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공동체가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만은 같이 본부로 맞춰 파라 방향을 또 이렇게 딱 맞춰줘야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딱 갑니다. 전체도 보여주고 교회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 맞는 걸 딱 이래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갑니다. 현장에 가장 맞는 거는 뭐든지 복음으로 적용시키면 딱 맞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다 해놓고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내가 설교 너무 수준 높게 계속 나가다가 복음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수정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지금부터 맞추면 그냥 맞추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세요. 진짜 저기에서 메시지 제대로 잡아요. 어떤 경우도 이 메시지 바로 안 잡고는 경제 축복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도 이 축복 안 보고는 현장 지속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 전체 이거 안 보고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방향을 맞춰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렘넌트 살리며 전도자들을 찾으며 제자를 키우는 이 중요한 일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